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은혜 고마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온양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3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되므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순 권사님이 오늘 다리 수술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좀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시는데 수술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고요. 우리 새벽마다 반주해 주신 우리 조명희 집사님의 어머니께서도 근간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욕창까지 생겨나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데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일남 성도님도 원희수 집사님도 잊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강민이 잊지 마시고 연우랑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또 선포합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작.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예, 믿고 갑시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매일 새벽마다 간곡히 부탁드리지만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3분 기도사역 성도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시고 기도 쉬지 마십시오. 절대로 기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누가복음 14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은 비용 지불에 결단이 있어야 하는 삶이고, 비용 지불이라는 것은 어떤 실효성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삶, 사랑하기 위해 비용 지불을 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전도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봉사하는 이유도 사랑하기 때문이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겁니다. 성경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이것이 선지자의 강령이요, 온 말씀의 하나님의 핵심 메시지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제자의 삶이라고 어제까지 말씀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한다. 그 사랑은 기준이 뭐냐?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한다, 이겁니다. 내 기준에 의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닮은 사랑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삶, 그게 제자의 삶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닮아야 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고,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은 하지만, 그렇게 베드로가 말을 할 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 다 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저 녀석 참 너 글러먹었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부인할 걸 알고 있었는데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할 때 너 글러먹었구나, 그렇게 생각했겠냐는 겁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이미 베드로의 불완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실패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부르신 겁니다. 사랑하신 거예요. 성경은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기록합니다. 이렇게 기록하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할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든 30번을 부인하든 끝까지 사랑할 마음으로 부르신 겁니다. 그것은 베드로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향하여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인 사람이 실패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창조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사람들이 거부할 수 있다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실패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겠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까? 배신하지만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손수 바느질을 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살 길을 또 열어주십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더라도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실패는 그래서 처음부터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까요? 제가 목회를 잘할 것 같아서, 저에게 목회시켜 놓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큰 제가 업적을 이룰 것 같아서 그래서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시려고, 실패하더라도 사랑해 주시려고. 여러분들을 왜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소리집사로, 권찰로, 구역장으로, 교사로, 부구역장으로, 삼인의 교회 리더로, 다니엘로 왜 세우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원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 사랑해 주시려고 부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 광단에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은 도대체 무슨 마음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도록 역사하신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싶으셨어요. 기업의 사장님이 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업의 사장은 직원들이 성과를 내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자식이 아프면 더 사랑해 줍니다. 더 사랑해 줘요. 자식이 넘어지면 달려가서 안아준단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맏아들도 사랑하고 둘째 아들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대할 때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집중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이 비유의 진정한 메시지를 다 놓치고 맙니다. 맏아들, 둘째 아들 모두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절,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 한 부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를 또다시 듣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두 번째 부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첫 번째 부류인 세리와 죄인, 그들은 당시에 성경의 도덕법도 준수하지 않았고 유대인들이 따르던 정결의식의 규례도 지키지 않았고 정말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15장 1절 보면 죄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분명히 죄인입니다. 둘째 아들이 바로 이 부류에 상응하는 사람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청중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자라나면서 배운 전통, 윤리 철저하게 고수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순종했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맏아들에 상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집 안에만 있었어요. 아버지 집 밖에 나가지 않았어.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류는 이 두 부류, 맏아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고요, 둘째 아들은 세리와 죄인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 즉 둘째 아들에 상응하는 부류는 그러나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고 기록됩니다. 우리 15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나왔습니다. 즉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서 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아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이었고,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상황에 대해서 좋아했나요? 분개했나요? 분개했어요. 불만과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15장 2절에 나오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 모습이 바로 맏아들의 모습입니다. 집을 나갔던 동생이 집으로 온 뒤에 아버지하고 잔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게요, 이 맏아들의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실래요? 27절 한번 봐보세요. 성경책 27절 한번 보시면요,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이라는 단어 눈여겨보세요. 건강한 누구죠? 둘째 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지금 며칠 동안 잘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왔잖아요. 근데 맏아들의 동생조차도요, 맏아들의 종들조차도 맏아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맏아들과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아들이 왔는데 저렇게 잔치를 벌리고 난리 법석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맏아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라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하고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 의하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요, 상대방을, 나는 당신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그런 뜻으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죄인을 수용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재산의 절반을 탕진해버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맏아들은 둘째 아들처럼 자신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지 않았으나 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불만이 가득합니다. 아버지를 향해서도 따지고 질문합니다. 27절 28절이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하지만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즉 맏아들을 아버지는 권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여기 권한다고 하는, 권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초청하다, 그리고요 애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맏아들을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마라. 아버지 곁으로 와라. 아버지가 이 맏아들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31절 보면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 아니냐. 여전히 사랑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아버지가 맏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살아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도 구원하셨을까요? 하는 질문과도 같은 질문일 수 있습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룟 유다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원받았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저는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코로나19로 신천지의 실상이 1년 전에 드러났었죠?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신자의 수가 30만이라는 것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신천지, 그들의 충성, 말로 할 수 없이 대단합니다. 그들은요, 집까지 버리고 나가서 충성. 그런 충성이 어디서 올 정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천지 신자들은 자신의 집까지 버리면서 충성하게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천지 신자들끼리는요, 자신들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자기 스스로들은 생각할지 모르나 그들이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그렇게 살아야, 그래야 비로소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만 30만 명이라니까요. 그래서 키를 씁니다. 악착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시험도 치릅니다. 거기는 전도도 하지요. 그런 인간의 수고를 통해서 자신이 14만 4천 명 안에 포함된 구원받았다고 인정받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들의 그런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니 얼마나 불행한 일이냐 이겁니다. 맏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이 맏아들은요, 아들로서의 규칙 정확했습니다.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불행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받는 베드로가 아니라 버림받을지도 모른다고, 나 가룟 유다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을지도 몰라, 천국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렇게 여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면 그렇다고 대답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면 왜 내 몸이 아프냐고, 왜 내 인생을 이렇게 살게 하냐고, 왜 이 모양이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죽어봐야 알 수 있다고만 대답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입술로는 분명히 아멘 하지만 실제로 자신이 사랑받고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아이들이 많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반대로 잘못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다, 지옥 간다라는 말은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는 예수 믿는 것도 아니야. 그러고도 네가 예배를 드리냐? 하나님도 너 사랑하지 않아.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참소합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을 볼 때 전통적으로는 제멋대로 살았던 세리들, 죄인들에 상응하는 이 둘째 아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타이르시는 대상은 맏아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맏아들인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현장에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여러분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의 이야기를 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표정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우리가 맏아들 노릇하면서 살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의 표정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서 눈물을 짓고 있는 표정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경악하고 괘씸해하고, 그래 우리들을 지금 맏아들 취급하고 있구나, 분노하고 있었을 표정이었을 것을 불보듯 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둘째 아들, 소위 우리가 탕자라고 하는 이 아들은 다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제멋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날려먹은 장본인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 인생을 옹호하려고 이렇게 메시지 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인생이 사실 제 인생이고, 죄송하지만 우리 인생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 자기 중심적 아닌가요?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잖아요. 누가복음 15장 1절처럼 나왔잖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나온 것처럼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에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아버지가 나 사랑하고 계실 거야. 그래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아버지가 그래도 나 사랑할 거야. 이 마음 하나 있었어요. 이 마음 하나. 18절로 2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그건 뭐냐?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 아들은 아버지가 주는 것을 받습니다. 옷을 받고요, 가락지를 받습니다. 신을 받고 살진 송아지를, 고기를 먹게 됩니다. 그게 22절 23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할 것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 그것이면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만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유다의 발도 씻기셨습니다. 발을 씻기시는 이 섬김이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예수님의 결심이라면 유다도 제외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유다가 어떤 죄를 짓던, 그가 비록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을지라도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리라고 작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허비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려고 작정하신 분이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유다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인생은 비극적인 결말로 막을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다 스스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나는 나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내 본 모습을 하나님이 알면, 또 사람들이 알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에 새기십시오. 우리는 유다가 아닙니다. 아니, 유다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버림받을지라도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네.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어진 바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맡겨주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신방받고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 조르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한 분 한 분 참 귀한 분들 두 손 들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 필사하다가 아버지의 사랑 깊이 경험하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결단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죄를 간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진데 어찌 우리가 죄를 간과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회개기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시는 아버지여, 오늘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김원승 권사님 수술대를 친히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조명혜 집사님의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옵시며 연약한 우리 강민희, 연우, 김일남 성도님, 원희수 집사님, 많은 연약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조르디아 권사님, 김영숙 집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성희 집사님, 김문희 집사님, 오늘도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하는 이 귀한 분들 하나님 기뻐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추운 날입니다. 연로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정종길 권사님을 지켜주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의 여정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고 오늘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